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제8과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회개 경험을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소리 높여 강조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것은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뉘우쳐서 그 방향을 돌이켜 바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는 신앙생활에 들어서는 첫 계단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 그를 구주로 소개했던 침례 요한도 회개의 기별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준비시켰으며 예수께서도 그 전도의 첫 마디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전도 사업에 내보내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을 받아들이고 얻는 길이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곧 네가 죄인임을 알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면 고치고 바로 잡으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예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10일간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심으로 기도한 결과 거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 성의 많은 군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부르짖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죄를 지적하여 경고하는 일은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또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죄에 대한 인식 또는 어느 정도의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생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 즉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회개와 중생은 동일한 경험의 양면으로 다만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회개는 사람 편에서 되는 것이요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성한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요? 사람 편에서의 회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나 수양의 힘을 과신하여 그것이 사람을 괴가천선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품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학식 있고 도덕적 수양이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을 바로잡는 데는 무력함을 고백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어느 날 밤 학식이 있고 문벌 좋은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유대나라 의회인 사내들인 의원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사도 바울처럼 심각하게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참된 회개는 곧 거듭나는 것, 곧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새로 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 이상의 능력으로서 사람을 도우셔서 새로 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 나는 경험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올바른 생애를 살려면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의 뚜렷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의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제3자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몇 계단을 밟아야 합니다. 첫째, 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태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왔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므로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체가 죄인 것처럼 인생을 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죄가 없는 것이죠. 또한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라도 불의한 생각을 품는 것이 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 역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계단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알면 중심으로 뉘우쳐야 하고 죄 지었음을 슬피 통회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이란 마음에 슬퍼하고 통회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새로운 생애를 하기 위한 전환점을 이루는 통회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생각할 때, 이것이 모두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 참을 수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과 아울러 죄를 미워하고 죄를 원수처럼 가증하게 여기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뉘우침과 통회가 우리의 경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회개케 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러한 경험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셋째 계단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절실한 생각과 통회함으로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 위안과 평안함을 얻는 방법은 곧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서에서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죄의 사하심을 받는 방법은 극히 간단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통절히 미워하고 또 그 지은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자는 그 마음의 고민이 평안이 되며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계단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맨 마지막 조건은 바울의 말대로 돌이키는 것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온갖 죄악적 환락의 길에서 돌이켜서 정반대의 길, 곧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의 표상과 거듭남의 표상으로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회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회개한 사람일수록 더 유혹하고 시험을 주어 타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새로 남의 경험을 얻은 사람이 언제나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곧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마음의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곧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시게 할 때에 틀림없이 승리의 삶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승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8과 회개와 거듭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제9과 율법과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